안녕하십니까. 오늘 대반열반경 3회차 서일봉입니다. 우리가 열반경 서품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때에 다시 80, 100, 1000 비구들이 있었는데 모두 아라한으로서 마음의 자제를 얻고 할 일을 이미 마쳤으며 모든 번뇌를 떠나서 모든 근을 조복하였으며 이러한 큰 용왕처럼 커다란 위덕이 있고 공한 지혜를 성취하여 자신의 이로움을 체득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공한 지혜를 체득해서 이로움을 체득하였다.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손해이익이 아니죠. 깨달음의 어떤 이득을 뜻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라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기에서 모두 아라한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라한은 일반적으로 불법을 듣고 출가한 수행자인 성문이 바로 성문연각은 소승에 해당이 되지요.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가를 거쳐서 도달하는 최고 경지를 가리키는 나한이다라고 했고요. 아라한은 공양을 받을 만큼 존경스러운 사람 의미에서 응공 또는 모든 번뇌를 없앴다 하는 뜻에서 살저, 또 진리에 상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응진, 또 모든 번뇌를 끊어서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는 그런 경지다 해서 무하, 그 외에 불생,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또는 진인, 참다운 사람이다 등으로 의역을 하는데 보통은 나한이다 이렇게 칭을 하지요. 옛날에는 보편적으로 부처님이나 또 이런 깨달은 자들을 전부 아라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후에 상자부 불교에서 아라한 신앙이 쇠퇴하고 주로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 등에서 대승불교 국가에서 나한 신앙의 형태로 전속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나한 신앙이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와서 나한 신앙, 나반, 뭐 신앙, 독성 신앙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는데 과거 처음에는 부처님이나 뭐 일반 깨달은 자를 다 아라한이라 했는데 훗날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구분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라한은 소승 중에 깨우친 자를 뜻하고 부처님은 그때서부터 붓다, 불타, 세존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됐죠. 자, 그러면 조금 아까 본문에서 공해를 성취했다라고 했어요. 80, 100천 비구들이 다 아라한을 증득하고 공해를 성취했다라고 했는데 공해다라고 하는 것은 공한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공한 지혜. 예를 들면 뭐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게 공 아니에요? 근데 공한 지혜예요. 이것을 공해다라고. 다 아라한을 이루었고 공해를 터득했다라고 했는데 자, 공해다라고 하는 것은요. 공하고 연기하는 바로 뭐예요? 중도를 터득한 도를 뜻하는 거죠. 공해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잡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지요. 공은 무한이고 무궁이에요. 안팎이 없죠. 또 생멸의 존재조차 흔적이 없어요. 하고자 함도 없고 잊고자 함도 없지요. 언제나 마음이 허공과 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허공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요. 그죠? 허공이 뭐 생멸하는 것도 없고 또 뭐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아요? 이와 같이 공은 분별이 없는데 그 안에는 흘러가는 바람과 쏟아지는 단비, 또 오색의 무지개와 둥근 달빛까지 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러나 지나가면 그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한 공의 자체를 어떻게 중생으로 마음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자, 우리가 불교에서 결국 공해를 터득하기 위한 여건이죠. 뭐 대부분 보면은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태어나면서 우리는 결국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죠. 육신을 가짐으로 인해서 성품을 지니게 돼요. 성품. 성품 성찰을 보면 마음심에 살생자를 쓴 게, 여기 합해진 게 성품성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성품이라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오는 마음,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오는 마음을 성품이다라고 해요. 그럼 성품이 생기기 이전엔 뭐였었어요? 공이었단 말이죠. 성품을 지니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죽으면 다시 공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공술의 공수거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이 성품이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눈기 코요 몸뜻이 달리고, 이 눈기 코요 몸뜻이 색성량 비촉법이라는 경계물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만들고 탐진치심을 가지고 희로애락을 느끼고 이렇게 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형성되는 걸 우리는 중생성이다라고 하고, 본래 세상에 날 때 가지고 나왔던 그 마음을 우리는 본성이다. 그래서 처음에 육신이 생겨서 의식작용이 하면 이미 중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처음 있을 때 아무것도 없던 공한 마음을 우리는 본래 면목이다. 또 부모 미생전이다. 이것이 진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어떤 경전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본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성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불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부처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반대 입장도 해요. 이 성품이 있기 때문에 바로 무명도 태어나면서 함께 가지고 나왔다라고 해요. 무명. 자, 본성인 상태가 불성이다라고 하지만 깨닫기 이전의 성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놓고 보면 무명이다. 그래서 무명이나 불성은 다름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건 이제 그 부분, 그 경전의 대상이 됐을 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이와 같이 각 경전마다 뜻하는 것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맥락은 하나인데 설명하는 과정이나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이해시키는 과정이 조금씩 다르지요. 여전 달림 전단이요 여사자왕 사자위요 성취여시 무량공덕 일제계시 불지진자라 그랬어요. 전단나무 숲에 전단이 둘러선 듯이 사자왕을 사자들이 둘러 있듯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였으므로 일체각기다 부처님의 진정한 아들이었다. 자, 진정한 아들이었다. 무슨 뜻이지? 우리 불교에서 공덕 이야기를 많이 해요. 흔히들 공덕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절로 부처님은 공덕이 있고 보살님들은 공덕이 있고 또 여러분들은 시주하면 시주 공덕이 있고 이렇게 해서 공덕을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는데, 사실 불교에서 사용되는 공덕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시주 공덕이나 불사 공덕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진리를 터득한 그 진리를 터득한 진리의 힘을 공덕이라고 그래요. 진리를 터득한 진리의 힘을. 그래서 이와 같은 한량 없는 공덕을 성취하였으므로, 한량 없는 공덕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량 없이 진리를 터득하였으므로 이런 뜻이 되죠. 진리를 터득하여 거기에 나타나는 과보, 이것을 공덕이다라고 하지 시주 공덕, 불사 공덕 그런 거를 공덕으로 쓰진 않아요, 불교에서. 그런데 요즘 승려들이 시주를 하면 시주 공덕 때문에, 불사라면 불사 공덕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건 솔직히 부처님 진리에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일체각기다 부처님의 진정한 아들이었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의 진정한 아들이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바로 불자다라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진정한 아들이다. 자, 전단나무 숲에 전단이 둘러선 듯이 사자왕을 사자들이
둘러 있듯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였으므로 부처님이 편 진리를 또 그러한 세상의 진리를 성취해서 그 진리에 대한 공덕이 있기 때문에 바로 부처님의 진정한 아들이었다. 불자라는 얘기예요. 불자. 부처님의 자식. 여러분들 흔히들 뭐 불자 이러지 않아요. 불자. 불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절에 가서 시주하고 절하고 뭐 관광지 갔다가도 절에 들려서 절하고 아니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뭐 불자다 해서 불자 쓰는데 진정한 불자는요. 진리의 공덕을 이룬 자가 불자예요. 부처님의 진리를 공부하는 자. 이게 불자예요. 그래서 불자는 부처님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건데 부처님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과 행과 말을 하는 자들을 불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절 한번 했다, 꾸벅했다, 절에 불공 기도하러 갔다. 이래서 불자라고 하지 않아요. 불자를 가장한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탐욕심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럼 불자를 가장한 뭐예요? 탐욕을 일으킨 마구니에 지나지 않지. 그건 불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불자는 바로 공덕을 이룬 무슨 공덕? 부처님 진리의 깨우침을 향해 가는 이런 진리로서 공덕을 이룬 이런 자들이 불자예요. 그래서 불자는 부처와 말과 마음과 행동이 똑같은 자를 불자라고 해요. 부처님과 빵판이 여러분들 뭐 자식들하고 어디 다니면 자식하고 엄마가 빵판이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닮아야죠. 부처님 닮은 자들을 불자라고 해요. 그래서 일체각계다 부처님의 진정한 아들이었다 표현을 하고요. 가거신조 일초 출시 이상주처 방용량지 우불광명이요. 그래서 그들이 각기 이른 아침 해가 뜨려 할 무렵에 항상 거처하는 것을 떠나 양치질을 하려다가 부처님의 광명을 우연히 만나서 이들이 바로 부처님의 광명을 우연히 만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해 뜰 무렵에 갱상위연 인등의속 추수 총정 작시언이 거신모수 변체혈연 여 파라사와 체읍 영목 생대곤의 위옥익 안락중생 성취 대승 제일공행이라. 다시 서로 이르되 어서 세수와 양치를 깨끗이 하십시다 라고 하자마자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전신에 피가 번져 파라사꽃과 같았으며 눈물이 눈에 넘쳐 큰 고뇌를 일으키면서도 중생들의 안락과 이익을 위하여 대승을 성취한 제일의 공을 행하고, 자, 이때 부처님의 진리의 광명이 비치자 바로 대승을 성취한 제일의 공을 행하고 했어요. 자, 대승을 성취했다. 대승을 성취한 제1의 공. 제1의 공이라는 것은 바로 제1의 제다라고 표현을 해요. 제1의 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1의 진리다라고 하는 게, 제1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본성을 찾는 진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뭐 대승, 소승 이런 이야기를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우리가 법화경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삼규해일 사상 아니에요? 삼회규일 사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도윤회를 벗어나면 바로 성문과 연각과 보살승이 있다라고 해요. 자, 이 성문과 연각과 보살이 결국 뭐가 되느냐면 부처가 되죠. 그래서 성문과 연각승을 이승이다라고 하고요. 또 보살까지 합쳐서 우리는 삼승이라고 해요. 성문은 부처님 가르침을 들어서 깨우친 자를 뜻하고요. 연각은 인연법을 깨친 자를 뜻해요. 달리 독각이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문과 연각은 자신의 깨우침을 위주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소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러한 깨우침을 가지고 바로 이타행, 중생들에게 나눠준 행을 하는 자를 우리는 보살이다라고 해서 이타행을 하는 대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문과 연각은 자리행을 하는 소승이고 보살은 대승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냉정히 살펴보면 우리가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중근기 정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 배워요. 근데 이것을 언제 다 합쳐지느냐? 법화경에 가면 결국 성문, 연각, 보살이 하나로 돌아간다라고 했어요. 하나로 돌아가는 데가 어디냐? 일승이다라고 했는데 그 일승이 바로 불승이에요. 불승. 그래서 부처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여러분들 뭐 좌우 지금 뭐 법화경이니 금강경이니 화엄경이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바로 성문과 연각과 보살은 없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데도 꽤 있어요. 그러면 일반 중근기 정도의 우리가 경전을 공부할 때는 성문, 연각, 보살이 있다라고 배웠는데, 자, 그러면 왜 상근기 중생 공부하는 경전에 가면 성문, 연각, 보살이 없다, 부처 하나뿐이 없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할까요? 우리는 불법 공부를 하면서 불승 하나, 부처의 진리 하나를 터득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처님이 사다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문, 연각, 보살이라는 사다리를 만들어 놓아서 하나하나 깨우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서 깨친 자, 인연 따라 깨친 자, 이 깨친 것을 남한테 전해주는 자. 근데 사실 이 세 가지는 전부 뭐예요? 본래 없는 것인데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불승이라는 부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단계였다. 근데 사실은 없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문, 연각, 보살 그 하근기, 그거보다 더 하근기, 하근기의 사상이 바로 뭐예요? 육도윤회예요. 천상과 지옥까지. 우리 흔히들 뭐 천상에 가느니 지옥에 가느니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을 구제하는 가장 큰 임무를 띈 보살이 지상보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가장 하근기 중생들한테 육도윤회를 벗어나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펼친 사상이 지상사상이에요. 또 그랑 비슷한 것이 미타정토 삼부경이죠. 뭐 어떤 분이 스님 정토는 분명히 있습니다. 정토 사상에 대해서 스님 바르게 공부하고 다시 한번 공부하세요. 제가 볼 때는 스님 정토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 이렇게 댓글 다신 분이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를 안 했는데 흔히들 얘기하는 정토. 정토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시대 때는 없었어요. 그럼 이 정토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부처님 열반하시고 한 1000여 년 뒤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사상이에요. 이 정토 사상이 바로 뭐예요? 극락사상 아니에요? 극락사상이란 말이에요. 지장보살 사상도 중국에서 70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스님들이 결국은 지장경을 만든 거 아니에요. 원래 지장경이 나왔었는데 한역을 해가지고 했지만 사실은 한역에 의해서 지장사상이 나오게 돼서 지장경이 만들어진 거고, 정토사상도 부처님 열반하셔서 1000년 정도가 지나서 만들어진 게 정토사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극락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시대에 있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론 바라문 사회에서 뭐 천당이나 천상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진짜 정토사상은 가장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미타정토 삼부경이지 않아요? 미타정토 삼부경을 제가 지필도에 썼잖아요. 근데 저한테 스님 정토사상에서 공부 좀 더 하세요. 정토는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토는 없어요. 성문연각 보살도 사실은 없어요.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정토도 하근기 중생들,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과 같은 가장 하근기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지장보살 본원경이고요. 하근기 중생들에게 좋은 일 하면 극락 갈 수 있어 라고 해서 정토 사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끌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사실 부처님 제세시에는 정토라는 게 없었어요. 아셔야 돼. 근데 뭐 정토를 쓰거나 정토를 가르치거나 정토를 공부하는 사람은 정토 사상이 만들어진 뒤에 씌어진 책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긴 뭐 저도 대학원 다닐 때, 동대학원 다닐 때
저를 담당했던 교수님이 정토를 맡았어요. 지도 교수님이 정토를 맡아서 정토사상을 공부를 해야 했는데 결국은 제가 스님 정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연으로 만든 것이고 결국은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했지 정토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서 정토는 분명히 있다라고 해서 제가 좀 거칠게 농담을 했어요. 정토라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정토라고 하는 과목이 없어지기 때문에 스님께서 정토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막 뭐라고 하시던데 하지만 어떻게 됐든 정토 제가 공부하면서 만점 맞았어요. 뿔. 정토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지장보살도 화연이 된 것이고요. 아미타불도 화연이 된 것이에요. 아미타불 사상이 사실은 뭐예요? 본성 사상 아니에요. 본성 사상. 바로 유심정토다. 그래서 유심정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미타정토 삼부경에 나오지 않아요. 정토는 오로지 마음에 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성미타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자성미타. 미타는 어디에 있느냐? 자기 자성이 미타다. 미타정토 삼부경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정토에 대해서 누가 쓴 책을 보고 그걸 보고 공부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걸 갖다가 법집이라고 그래요. 법집. 법공해야 되는데 법집에 빠지면 문제가 있죠. 아무리 올라가 봤자 성문영각을 못 벗어나죠. 법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보살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아집에 빠져서 육대를 윤회를 하는 거고요. 아가 공하다 하는 이치를 알면 육대를 벗어나서 성문영각이 되는데 그 성문영각은 법집에 빠져 있는 거죠. 정토사상이나 뭐 법이 옳다. 이게 다 유루법이거든요. 그걸 벗어나서 법공이 돼야 보살이 돼요. 법공이 돼야. 그러니까 그 단계를 모르고 정토는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스님 공부 좀 더 하세요 이러는데 정토사상까지 공부한 스님한테 배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간혹 보면 아유 뭐 법문이 너무 어려워서 쉽게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자기가 배울 생각은 안 해요. 자기는 유치원 수준인데 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나 대학 수준의 경문을 갖다가 불법을 전하고 있는데 자기는 유치원 수준인데 그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유치원 수준에 맞추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법이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 간혹 보면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본인이 얼마만큼 닦았느냐, 얼마만큼 공부를 했느냐. 지는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다 거쳐서 공부는 하지 않고 대학 수준 가르치고 있는데 스님 못 알아듣겠어요. 좀 쉽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성철 스님 뭘 하라고 해요. 누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라고 하면 대번 야단치셨잖아요. 나는 지금 여건에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쉽게 해주는 건데 못 알아듣는다라고 하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 당신 책임이니까 당신이 알아듣도록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막 난리를 쳤잖아요. 부처님도 역시 그러셨어요. 부처님도. 못 알아듣겠다 하는 것은 얘기하는 사람 잘못이 아니라 뭐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 자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능력을 갖추지 않아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각성부터 해야 돼. 지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날 밝았으면 좋겠다는 해가 떴으면 좋겠다. 낮에라도 뭐 졸리면 해가 졌으면 좋겠다.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 그런 이기와 아집이 어디 있어요? 그거 버리는 게 불교인데. 그래서 대승을 성취한 제일의 공을 행하고 현발열의 방편밀교 위불단절 종종설법 위대중생 조복 인연고 질지불소 개수부족 요백천잡 합장공경 각자일명이라. 자, 방금 제가 극락정토사상을 얘기를 했지만 제일 처음에 우리는 불교는 원시불교 아니에요. 초기불교 아니에요. 니까야. 쉽게 얘기하면 니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최초로 만들어진 경전이 수다니파타 경전인데 그 다음에 형성된 게 니까야 아니에요. 그것이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암경으로 전해졌지만
그러니까 암경이 전해지면서 뭐예요? 열반경이 전해지고 대승의 불교 교리가 올라오지요. 대승의 불교 교리가 올라오면서 용수보살로 인해서 중간 사상이 설해지고 중론, 백론, 십이문론 뭐 이런 것이 설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승 사상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공사상, 중도 사상이 거기서부터 형성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나중에 뭐 어떻게 변해요?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너무 세니까 중기들한테 올라가고 그거보다 세니까 만들어진 게 지장사상하고 정토사상 아니에요. 그랬다가 정토사상에 히트를 치다가 다시 또 뭐가 올라왔어요? 유식사상이 올라오잖아요. 밀교사상, 유식사상, 그 다음에 밀교사상. 그래서 바로 초기 경전에서 대승 경전으로 가면서 형성이 돼가지고 형성된 게 정토사상. 또 그 다음이 유식사상, 그 다음에 밀교, 진원사상. 이렇게 해서 변천이 되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토는 부처님 뭐예요? 열반하시고 천년 지나서 만들어지니까 부처님 시대에는 정토를 논하지 않았어요. 무슨 정토가 있기는. 그것도 화연인데. 열애방편인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놔두며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건 밀교예요. 밀교. 흔히들 뭐 우리가 부처님 가르치면 현교가 있고 밀교가 있어요. 뭐 예를 하나 들자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공식적인 어떤 뭐 올림픽이다, 월드컵이다 이런 것은 세계적인 공식 경기 아니에요. 그와 같이 정식으로 공식된 경기를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에 정식으로 부처님이 어떤 설파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걸 현교다, 드러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우리나라가 그런 게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팀을 초청을 해서 친선 경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경기에는 포함이 되지만 국제 공식에는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또 아니면 뭐 별도로 그 근기에 맞춰서 가르침을 펴는 그런 어떤 선수 관리를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가르침을 펴는데 비밀스럽게 펴는 거예요. 비밀이라 해가지고서 감지겨 놓고 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해당이 되는, 그 중생에 해당이 되는 근기에 따라서 펼치는 거. 이것을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것을 우리는 밀교라고 그래요. 밀교. 그래서 대부분 진원 같은 경우는 밀교에서 형성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열애방편인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놔두며 가지가지의 설법을 끊어지지 않게 해서 모든 중생을 조복하는 인연으로 부처님의 진리에 바로 뭐예요? 인식시키기 위한 그런 인연으로 편치하는 부처님 계신 곳에 빨리 나아가 부처님 발에 머리 숙여 예를 갖추고 백천을 두르고 감사 합장 공경하며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라한들이 결국은 부처님께 친견을 하고 물러나 앉았다라고 했어요. 이시 부유 구다라녀 선현 비구니 우바난다 비구니 해의 비구니 여 60억 비구니 등 또 이때에 또한 구다라 여인과 선현 비구니와 우바난다 비구니와 해의 비구니가 60억 비구니들과 있었는데 지금 전 세계 인구가 60억인데 그때 비구니들이 60억 인구가 있었다는 게 말이 돼요? 이런 것을 다 방편설이라고 그래요. 방편 가설, 거짓으로 만들어진 이야기. 뭐 어떤 분들은 뭐 우리가 정법, 사법 해가지고 부처님 경전에 있는 얘기를 다 정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정법은 시비분별 집착 이런 것들을 떠난 바로 부처님의 공하고 연계하는 중도의 도가 정법이고 그 중도의 도를 벗어난 도는 다 사법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펴는 건 뭐예요? 중생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예를 들어서 아니면 과장을 해서 이렇게 해서 설하는 것을 방편가설이라고 흔히들 방편이다라고 하면 뭐 기도하고 비는 게 방편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방편은 제가 구체적으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로 공하고 연기한다라고 하는 중도의 도를 가르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방편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고 빌고 절하고 뭐 천도제하고 이건 방편이 아니에요. 방편이라는 것은 중도, 공하고 연기하는 이런 이치를 가르치기 위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수단, 방법을 방편이라고 하지요. 자, 일체 역시 대아라한 제루이진 심득자재 소자기판 이제번내 조복재근 위어 대통 유대위더 성취공해라. 일체 역시 큰 아라한들로서 아라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수단, 사담, 아남, 아라한 모든 번뇌가 이미 다해서 마음의 자제함을 얻고 할 일을 이미 마쳤으며 모든 번뇌를 떠나 모든 근을 조복하였으며 모든 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탐진치를 일으키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내가 태어나기 전엔 그런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품을 가지고 나오면서 육신이라는 육신을 몸에 지녔어요. 즉 육근을 지닌 몸이다 해서 육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육신. 어떻게 됐든 안이비설신이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는 탐진치에 빠지고 번뇌도 하고 희로애락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근을 조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를 조복했느냐? 안이비설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탐진치, 즉 눈, 귀, 코, 여, 몸 뜻을 뿌리로 해서 일어나는 탐진치. 그래서 눈, 귀, 코, 여, 몸 뜻을 조복을 하면 결국 탐진치를 어떻게 돼? 일으키지 않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육근을 조복했다라고 해서 모든 근을 조복하고 마치 큰 용과 같이 위덕이 있었으며 위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위신력이죠. 쉽게 예를 들면 사해, 육신통, 18 불공법 뭐 이러한 것들의 공부를 해서 그 진리의 이치를 터득한 그 힘이 위덕이다 또는 위신력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위덕이 있었으며 공한 지혜를 성취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공한 지혜를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도의 도를 얻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자, 우리 열반경의 제일 영락품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용어들을 잘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다음 경전에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설명하고, 지금 제가 뭐 화엄경이니 금강경이니 법화경이니 뭐 열반경이니 아함경이니 방등경이니 지금 다 강의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떠한 경전이든지 공통적으로 들어간 용어들이 다 있어요. 뭐 사성제 8정도 12년법이라든지 흔히들 뭐 방편이라든지 뭐 부처님의 터득한 심력, 뭐 18 불공법이라든지 이건 각 경전마다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전을 섭렵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경전에서 설명했던 거 다른 경전에서 같은 내용 나오면 그 방등경 할 때 설명했으니까 아니면 법화경 할 때 설명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질 않고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설명을 쭉 드리면서 넘어가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열반경 제3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